선봉에 서야 할 사람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의 전투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먼저 주셨는가? 앞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게 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전초전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었겠는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위험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 이유가 더 큰 위기일 수 있다. 가난할 때보다 돈이 많아졌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연승을 거두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이겼고 바산 왕 옥도 무너뜨렸다. 땅을 차지했고 승리를 얻었다. 문제는 이제 그들에게 땅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넓고 풍요로운 땅이었다. 이스라엘에 넓은 땅이 생겼다.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자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모세는 이 땅을 분배했다. 아래쪽 지역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었고 위쪽 바산 지역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므낫세는 둘로 나뉘어 한쪽은 요단 동편에, 한쪽은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문제의 출발점이다. 미리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두 지파 반, 곧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땅 분배의 배경은 민수기 32장에 나온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 32장 4절 5절. 그들의 요구는 두 가지였다. 첫째, 그들은 가축이 많았다. 그래서 바산 지역의 넓은 초지를 보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며 그 땅을 요구했다.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 결국 모세는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 둘째, 그들은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정착하고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모세는 곧 바로 책망한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민 326-8. 모세는 황당했던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잘못하면 공동체가 사분오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강하게 말한다. 무슨 생각이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하려느냐?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 축복과 승리를 먼저 맛본 사람들이 정작 치열한 싸움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함정이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결정한다. 땅은 먼저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여기 안주해서는 안 된다. 너희 형제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너희도 함께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그래서 모세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분명하게 명령한다.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 앞장서라는 것이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먼저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 선봉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모세는 한 가지 배려를 허락한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가족과 가축은 안전하게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하되 전쟁은 너희가 앞장서서 싸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다. 아마 그들은 속으로 후회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먼저 받은 자들이 질서를 세워가야 했다. 세상의 논리는 다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다. 먼저 받았기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누가 앞장서는가? 많이 받은 사람이 앞장선다. 위기의 순간에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먼저 나선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선봉에 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많은 은혜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먼저 져라, 요한이 먼저 져라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먼저 여셨다. 먼저 섬기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 누가 높은 자인가? 섬기는 자이다. 모세는 또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기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너희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안식을 누르게 해야 한다. 우리의 안식은 혼자 누리는 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쉼을 얻도록 섬기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형제들의 쉼이 이루어질 때 그때 너희도 돌아와 쉬라는 것이다. 무엇인가 생겼을 때가 오히려 더 큰 위기다. 배분의 문제, 나눔의 문제 앞에서 공동체는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과 명령이 힘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모세는 권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땅을 분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몫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였다. 그리고 그는 그 권위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사용했다. 누가 진짜 권위를 가지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공적인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도 역시 사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한다. 이웃을 배려하고 선봉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맨 앞에 서야 한다.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섬김과 희생으로 생명의 길을 열고 형제들에게 쉼을 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다.